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복, 그 복을 누렸던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뭐 여러 시대마다 여러 복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최고의 복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딱 창설하시고 조금도 때묻지 않았던 그때 주셨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누군가를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다 하셨어요. 그죠? 그 에덴의 동산을 직접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딱 세워놓고, 야 아담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서 그에게 복을 주면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 가장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창세기 1장 22절과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장 22절과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큐티 본문으로 1월 8일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직접 그 창설하시고, 뭐야 이렇게 빨리 나왔어요. 중현아 이런 거야? 좋은데요? 네. 자, 1장 22절과 28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복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28절, 그 밑에 28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 딱 이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복, 바로 이 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 보시잖아요. 그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뭔가 눈에 확 띄는 단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충만하라. 아멘 아멘. 그리고 밑에 7절에 또 나와 있어요. 7절에 또 나와 있는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 번성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잖아요. 이들에게 노아의 홍수는 복을 주기 위함입니까? 저주를, 심판을 주기 위함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비를 내리셨습니까? 그들을 복 주시기 위하여 비를 내리셨나요? 복 주시기 원함입니다. 바로 심판 이후에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 물을 수 있죠. 왜 심판해 주셨어요? 그냥 하시면 되죠. 그럼 하나님 그럴 거예요. 야, 내가 안 했니? 100번 1000번 말해도 죄의 눈이 덮인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해도 그게 안 들리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걸 주면 뭐예요? 안 먹으면 땡이요. 그리고 그거 건강에다 해롭다고 그러면 또 그것만 또 골라서 먹고, 몸 아파봐야 맞아, 내가 이러 먹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그 뒤늦게 깨닫죠. 어제 제 지난번에 건강검진했는데 어제 결과 발표가 나왔어요. 엄청나요. 비만. 저 6kg 빼래요. 6kg.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6kg를 빼야 되는구나. 과다 체중. 놀라워요. 도대체 몇 킬로가 돼야 서준혁 집사님이 돼야만 이게 정상이 되는 건가? 아무튼 놀랐어요. 아무튼 우리가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즉 우리가 말하는 심판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재앙이라고 말하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올바로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지혜를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올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 분이다? 복 주시는 분이길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을 누릴 만큼의, 그리고 그 복을 받을 만큼의 우리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고 더욱더 주님께 귀 기울이고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처해진 그런 모든 환난과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게 예비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어려움이 단지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면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냥 어려움을 주셨구나. 왜 하나님 나한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 심판과 재앙의 모든 심판과 재앙의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들이 심판받는 거 다 보십시오. 심판받고 그래 너 잘 좀 죽어봐라. 죽어. 다시는 회복이 없어요. 회복이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다 그들이 돌아오고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무리 말로 해도 듣지도 않으니까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아무튼 하나님은 늘 그렇게 그들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단지 내 눈앞에 펼쳐진 그 노아의 홍수 같은 사건들이, 내 인생의 노아의 홍수 사건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선물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무엇으로 뽑겠습니까? 예,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예, 그것이 이제 다시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하나 세우겠다. 약속을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대요. 무엇입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고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거다라고 그 언약을 세우고, 13절 내가 나의 무지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딱 하시고 그 계약의 사인으로 무지개를 딱 심어 주셨어요. 여러분 종종 한 번씩 무지개 보시죠? 예, 저도 평생에 제가 잊을 수 없는 무지개가 있는데 바로 화면에 나오는 저 무지개입니다. 야, 저게 엄청 커요. 이렇게 봐서 그러지 카메라에 다 안 담겨질 정도로 무지개가 저렇게 큰 거예요. 저게 이렇게 봐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요 눈부셔요. 저 무지개가 어떻게 그렇게 이쁘고 그런지 저 큰 무지개가 쫙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내려서 다시 찍었어요, 사진을. 우와 막 우와. 자, 저 무지개 사진을 딱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무지개 하면 히브리 단어로 저 무지개가 케셰트라는 단어입니다. 케셰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케셰트. 예, 그 케셰트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보우, 이런 이렇게 무지개 같은 레인보우가 무지개잖아요. 그 보우라고 이렇게 굽어져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 뜻은요 알처라는 뜻이에요. 알처라는 단어는 뭐냐면 궁수예요. 궁수. 활을 쏘는 궁수. 예. 그러고 보니까 무지개가 어떠한 모양입니까? 화살 모양이에요. 활을 쭉 당겼을 때 그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그 활을 언제 쐈냐면 내가 너와 맹세하겠다. 너와 나는 이제 우리는 이거는 다시 끊을 수 없는 그런 맹세를 서약할 때 활을 쐈다고 합니다. 맹세를 다짐할 때 활을 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무지개가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어요? 화살처럼 생겼고, 화살이 어디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이 비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다짐과 서약과 그 약속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라는 언약의 징표를 주셨을까요? 왜 그러한 징표를 줬을까요? 안 줘도 되는데, 달라고도 안 했는데. 예?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인간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무서워 떨고 있었어요.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딱 주고, 야, 이거는 너와 나의 언약의 징표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일본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에 한번 쓰나미가 한번 이렇게 와서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후루룩 무너졌어요.
쓰나미를 겪기 전의 일본인과 쓰나미를 겪은 다음의 사람들은 다를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홍수가 오고 있습니다 라는 똑같은 뉴스가 쓰나미 이전의 뉴스는 야 뭐야 문 닫아라 비가 홍수가 오나 보다 그래 비가 오나 보다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쓰나미를 겪은 다음에는 똑같은 뉴스일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크게 칩니다 라고 하면 그들은 벌벌벌 떨 거라는 거예요. 왜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트라우마. 예, 트라우마. 상처예요. 그 트라우마를 가지면요 그냥 실제로 그만큼 큰 상처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작은 상처도 그보다 더 큰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 이런 홍수를 한번 겪었단 말입니다. 하늘에 먹구름만 짙으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심장이 벌렁거려서 또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다음에 또 먹구름이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워? 또야?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런 홍수 앞서서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보지만 여러분 홍수로 그 많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요. 그것을 내가 보고 있었다고요. 예? 그 분명히 배에 탈 때와 나올 때 뭐 이게 뭐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다고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마음과 뜻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야 너희 두려워하지 마. 내가 두 번 다시는 너에게 그러한 아픔과 너 두 번 다시는 내가 이렇게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물로 심판하시기만 해봐. 퇴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은 내가 구름이 뜰 때마다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야 사람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언약을 하나 세울 건데 구름과 구름 사이에 내가 무지개를 줄게. 그렇다면 사람이 먹구름이 딱 떠오르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이 없었을 때에는 엄청 불안하고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왜요? 그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딱 보면 무엇이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은 두 번 다시는 나에게 약속하셨어. 두 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아빠 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야. 홍수가 좀 나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무지개의 언약은 굉장한 언약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의미를 달리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지개는요 항상 그 두려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그 무지개,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표징은 항상 내 인생의 두려움 사이 속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환난을 환난으로 보지 말고 환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왜 나에게 어려움을 왔을까요? 그 어려움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숨어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나에게 환난이 될 수가 없지요. 이러한 맥락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까? 어떻게 그 시험과 그 유혹을, 그 환난을, 그 역경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냈을까? 그들은 무지개를 받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죽이실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내가 그 내 인생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먹구름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먹구름 속에 숨겨있는 무지개를 바라보십시오. 그 무지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나아가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무지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의 징표가 언제 나타납니까? 무지개는 항상 비구름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의 비구름이 빠방 떠오르면 그거 축복의 신호입니까? 심판의 신호입니까? 축복의 신호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무지개의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견디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거든요. 내가 달라고 구해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달라고 해도 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그러니 너희는 내 언약을 기억해라. 언약을 기억해라. 언약의 증거가 이거다. 여기에 막 15절, 16절, 17절 계속 반복해서 내 언약을 기억해라. 내 언약을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의 인생의 그 먹구름이 짙은 그 구름 그 사이에 내가 언약의 증거를 두었으니 너희는 그 언약을 기억해라. 너희는 그 언약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보려면 반드시 그 전에 먹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은혜의 확산을 그 은혜의 확신은 그 비구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먹구름은 무엇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또 무지개를 주셨을까? 그 약속의 증표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희 아들이 두 번째 생일 때였어요. 두 돌 때. 저희 아들은 두 돌 때도 아장아장 걸었어요. 지금 민율이는 저희 셋째는 지금 두 돌이 채 되지 않았는데 뛰어다녀요. 예. 근데 우리 민재는 두 돌이 되어서도 아장아장 거렸어요. 머리가 엄청 컸거든요. 그냥 가도 민재는 참고로 기지 못했습니다. 무게 중심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앉아 있다가 바로 걸은 케이스죠. 민재 두 돌 때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그 갈마동 성전 앞에 보면 그 뭐 쌈 이렇게 파는, 지금은 거기에 또 커피숍이 들어왔더라고요. 예, 거기 쌈 맛있는 집이 있어요. 예, 그 쌈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다고 생일날. 지금 민재 생일이 아니었구나. 아무튼 우리 가족의 누군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만나자고, 와이프랑 저랑 뭐 이렇게 해서 식당에서 만나자고 갔는데 민재가 왔어요. 저는 민재는 다른 차를 타고 왔고 저와 와이프는 앉고, 그래서 저는 와이프를 내려주고 저는 주차하기 위해서 차 후진을 이렇게 하는데 민재가 엄마 하고 가다가 애가 턱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달려가서 그 아이를 딱 안았는데 괜찮아, 이게 아닌 거예요. 저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후진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오열을 하는 거, 하고 우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차를 세우고 왜 그래 하고 봤더니 세상에 이마가 한 2-3cm는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너무 깊이 파였어요. 피가 처음엔 나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 피가 고이더니 눈앞에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으아 해가지고 응급실에 달려갔죠. 거기 을지대학병원에 갔죠. 가가지고 막 피철철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또 굉장히 마음씨가 착한 목사잖아요.
줄을 서서 기다리라고 전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옆에 있던 아저씨가 열받아가지고 빨리 하라고 막 제가 하고 싶은 저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욕을 대신해 주셨어요. 이런 막 하면서 막 애가 죽어갔는데 어떻게 네가 책임질 거냐고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이 대신 화를 내주셔가지고 역시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민재 이마에는 아직도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아픔이죠. 그때 그렇게 다치지 않았더라면 어떨까? 다치지 않았더라면 어떨까? 그때 그 한 번 조금만 더 그 아이를 받아주었으면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이러한 상처가 평생 있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우리가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교훈은 무엇입니까? 조심하자. 조심하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처, 사인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초보 운전에서 그냥 보통 운전으로 딱 넘어갈 때 사고 한 번씩 납니다. 그쵸? 저만 사고 났나요? 저만 사고 난 걸로 반드시 나 운전 좀에 빵 사고 납니다. 예, 그것이 그 사고가 나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은 건방 떨면 사고 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항상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처 혹은 그러한 사인이 남겨지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처를 계속 잊잖아요. 그럼 계속 다쳐요.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의 무지개가 무엇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 내 인생의 먹구름 사이에, 비구름 사이에 숨겨놓았던 그 사인,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시는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돌아보며 조심할 거 조심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아갈 거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그 약속의,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바라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무자비하시고, 왜 이렇게 무섭고, 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그 동물들이 무슨 죄입니까? 왜 동물을 다 죽이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만 궁극적인 그 홍수의 목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홍수가 맞춰지고 땅에 내려오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창조의 복을 다시 창조의 복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을 다시 주셨던 하나님,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우리가 정말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모든 복을 다시 누리게 되었듯이, 우리 인생의 그 먹구름 속에 가려진 그 무지개의 증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루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 다시는 내 인생의 먹구름이 나를 죽이기 위하고 나를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두 번 다시 나에게 심판하고 재앙 내리지 않으시리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